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나이 80세의 한 노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는 불타오르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다짜고짜 모세를 보고 오늘 9절을 보면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80년 생에 처음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세로 낯선 타국에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모세가 도망 나온 애굽 땅이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게다가 군대나 그 흔한 칼과 같은 무기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달랑 혼자서 자칭 신이라 부르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시니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모세는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 갈등하며 그 소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여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였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광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도망쳐서 80세에 양이나 치고 있는 노인일 뿐인데 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자녀들도 낳고 낯선 이국 땅이지만 이제 적응하며 지난 고통 좀 잊고 살아보려 하는 참에 자신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두렵기만 한 시도를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해야 하냐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반드시 함께 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 늘 모세와 같은 질문을 교회와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훗날 너와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테고 그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부른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편 3편 5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때로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날려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배분해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마음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졌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올지라도, 내게 다른 이보다 여러 측면에서 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도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인가라는 고백을 하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강력한 장애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직접 응답하며 묵묵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다른 걱정들이 또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묻게 될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할 만한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1인칭, 보통, 단순형, 미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미완료니까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이다가 아니라 항상 현재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개념적인 존재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존재로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면서 개념적인 존재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념적인 존재로 설명되실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늘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행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같은 대답을 들은 모세는 아직도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질문에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 당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주변으론 뱀이 우상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 피한 것을 보면 아마도 독이 있는 뱀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머리가 올라와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부분을 잡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려는 모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뱀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었고 안심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이집트 당시 애굽 왕들이 쓰는 왕관의 왕머리 부분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애굽 왕들이 쓰는 왕관의 앞머리 부분에 코브라를 본뜬 뱀 모양의 표상이
위처럼 장식기호로 달려 있습니다. 다른 왕관도 하나 보여주세요. 일반 왕관에도 위에 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라에우스라고 부릅니다. 우라에우스. 사진을 잠시 보면 나와 있는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그리고 왕들의 왕관에 이렇게 뱀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이 뱀 모양은 왕권과 통치권의 신성함을 뜻합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뱀 모양의 이 우라에우스가 태양신 라의 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에서 뱀은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무시무시하고 영원할 것 같은 애굽의 왕권도 마른 지팡이처럼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모든 이유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향해 능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소명을 이뤄갈 때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 자신의 손을 품에 넣게 하셔서 나병이 생기게 하고 다시 품에 넣어서 낫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병입니다. 손을 품에 넣었는데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상상해 볼 것은 전염될지 모르는 병든 그 손을 다시 맨 가슴에 넣어야 됐을 때의 모세의 표정입니다. 이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상상해 볼 것은 전염될지 모르는 그 손을 넣었을 때 그 감염된 그 손과 그 손을 옷 속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가슴에 집어넣으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름 끼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손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와 나병의 표징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두 가지 이적도 믿지 못하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않을 경우에 모세가 의존할 수 있는 이적이었는데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와 나병의 표징을 통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팡이는 분명 모세의 지팡이지만 그것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품에 넣은 손은 분명 모세의 손이지만 그 손에 일어나는 일 역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나일 강물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 떨며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눈에 보여지는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며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 좀 해주시오 하면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는 자신은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에 부적합자임을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족함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부분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못한다고 핑계대고 거절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것에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절대 못해요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고 직장이나 모든 터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것에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채우시고 메우시고 해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 자신이라 말하는 것도 두렵고, 무시무시한 바로 왕에게 홀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둔한 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몸부림이 극에 달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 젊고 유능한 사람도 많잖아요. 왜 하필 저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그가 모세 너를 만나러 나올 텐데 아론이 모세 너를 볼 때 아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 못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여럿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나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약해서 찬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찬양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손재주가 없으면 손재주가 있는 분을 붙여주십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부족한 자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는 이후에도 2번 더 소명에 대해 거부하는 발언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구원자로 출애굽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심각하게 갈등을 겪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삶 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 이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거룩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모세는 치열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거부하며 몸부림치다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을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하시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이 많고 타국에서 이제 살만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부르시며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리더로서 세워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고 가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독이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완고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모두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